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 118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기 권사님, 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우상의 제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우상을 섬긴 그 우상 숭배와 또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사상, 대형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거기에다 우상에다 넣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피를 우상의 제물에 쏟았는가? 죄가 많아서는 너희가 그보다 나은 것 없다. 또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또 목숨을 잃었어요. 그 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들 18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상 숭배와 대형 사고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더 나을 것 하나도 없다. 너희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구하는 주인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의 열매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진 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장애인을 안식일에 성전에서 치유하십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절부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확장과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 점점점 확장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30절 말씀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가르침을 주신고 있는 그때, 곧 그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인 줄 알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헤롯의 통치구역이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 헤롯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지금 살수를 보내서 추적하고 있다. 피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릴 만큼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사회 속에서 공유되고 있던 내용인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조여오는 위협 그리고 압박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잘 따르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겉으로 나가서 떠나라고 권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협을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번 채널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2번. 네. 막대를 내려.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아주 하대하고 사람을 가볍게 지칭하는 모습을 우린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낯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해라. 헤롯을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아니죠. 알고 있는 헤롯이긴 한데 헤롯이 헷갈려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있는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살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도 이 헤롯도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낮춰서 불렀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했던 것. 네. 그 외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여라고 하는 이 텔레이우마이라고 하는 말씀은 수동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어쩔 수 없이 폭력에 의해서 타의에 의한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마침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3일의 부활부터 종말이 있을 때까지를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기간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비극의 도시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그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극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혼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 무력과 폭력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삶과 죽음의 기롯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전쟁 중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으로 올린 동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크라이나에서 올린 전쟁 중에 올린 기도의 간증, 응답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꽤나 내 삶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좌절감 벗기입니다. 좌절이 무엇인가? 단어적으로는 실패 그리고 패배라고, 실패와 패배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좌절입니다. 그래서 실패감, 패배감, 좌절감은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힘의 상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라고 느낄 때 이런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무력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을,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힘으로 폭력에 노출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 마음에 좌절감이 생깁니까? 그런데 국제 정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크고 나라가 크고 경제에 힘이 있고 그리고 국가의 전쟁에 국방에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힘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의 상실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로 소망과 희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그 원동력, 그 힘, 좌절감으로부터 좌절감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 중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소망과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한 좌절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또 근거 없는 패배주의는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참 놀랍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코웃음을 치고 야야 때리시면 무슨 되지도 않을 일을 꿈도 꾸지 마라. 그런데 마침내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뒤에 있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라도 살아라고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자신감의 상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유, 난 못해. 그리고 좌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네 번째,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위태로움과 이런 이 불안정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정감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편안하게 좀 살자. 좀 안정감 있게 살자. 제가 굉장히 안정주의예요. 될 수 있으면 안정감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했던 때가 어떤 때인가? 제가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드신 순간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때인 것은 분명하나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때는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도 없어지고 내가 고민할 일도 없어지고 압박감,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는 순간 우리 컨디션은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에요. 사람들의 좌절감은 이 안정감의 상실로부터 좌절감이 생깁니다. 난 왜 이렇게 불안하냐? 안 돼. 이런 위태위태한 순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좌절감과 무슨 상관이 있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헤롯의 위협과 그 압박감, 추적에 점점 좀 조여오는 그 추적자들의 추적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와, 멋지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이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환경은 좌절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패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좌절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 나를 덧입고 있는, 씌우고 있는 좌절감을 어떻게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성공의 옷을 덧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4가지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좌절감을 벗어버리고 성공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견디십시오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이제 한 발만 옮기면 거기에 옮기는 순간 줄이 당겨서 줄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거 올무예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치명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멋지다고 하지 않아요. 고리타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국가와 사회,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위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고정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때가 이런 생각들이 가져온 위태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기는 핍박, 올무, 유혹들을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대통령이 사람을 보냈어. 빨리 숨으러 가면 어디를 가면 밀항을 하든지 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나는 자유인이다 이러고 깊은 산 중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인 말 앞에서 헤롯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무시하십시오. 다가오는 염려가 있습니까? 다가오는 위협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죠. 우리는 좌절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비결의 첫 번째는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 심리학 그릿이라고 하는, 요즘은 그릿이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잠깐 반짝하더니 없어졌는데, 이 그릿이라는 말이 견디는 힘의 지수를 말하는 때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 지수가 높다 할 때 이 그릿은 견디는 힘, 지속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릿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의 리더십들을 분석하고 조사했더니 그들이 IQ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탁월한 것이 다 하나가 있는데,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견디는 힘, 지속하는 힘, 그릿 지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비결 두 번째는 전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오늘과 내일, 이것은 단 이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할 일을 꼬박꼬박 하나 둘 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협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점점점 우리를 숨막히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발걸음도 옮기지 않고서는 내 삶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담담히 내 사명을,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 나가겠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사람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좌절감을 벗어버리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견디십시오. 두 번째는 전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좌절감을 벗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비결 세 번째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통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죄로 파면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통탈 아닙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을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더 쌓아가도록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축복을 악용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더 나은 것 같으냐?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네가 그들보다 나은 것 같으냐?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어서 사고가 났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으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생명으로 위협합니다. 사역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안정감이 사라진 위태한 순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힘을 잃어버리고 꿈도 비전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해볼 만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한 6년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10년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30년 후에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불치병을 받았습니다. 너는 30년 후면 죽을 거야. 저마다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불치병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좌절감을 벗어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견뎌야 된다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만 알고 있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모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질이 못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통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날 구원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와임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까? 가끔씩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와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날 사랑하신 까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까닭에 오늘도 값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내 삶의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패배주의와 낙심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 길은 바로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패배를 안겨다 주었던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좌절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비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비결 네 번째. 첫 번째는 견디십시오. 두 번째는 전진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우리 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을 그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남았습니까? 그 살 날이 점점점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회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확실하게 죽을 내일 모레 3일쯤에 죽는다고 안다면 예수님처럼 아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한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남았든지, 한 달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혹은 저처럼 30년이 남았든지, 몇 년이 남았든지 내 앞에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찬스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두려움, 조여오는 압박감,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침내 당신의 모든 사역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좌절감과 비슷한 동요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력감, 불안감, 공포감, 배신감, 죄책감, 압박감, 죄의식, 회의감, 열등감, 절망감, 실망감, 상실감, 굴욕감, 부담감, 소외감, 두려움, 혐오감, 자괴감, 환멸감, 연민, 위기의식, 환멸, 위기감, 적대감, 위화감, 쾌감, 적개심, 모멸감, 자책감, 수치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현재 일어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실패와 패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현재 있는 좌절감의 옷을 벗어버리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좌절을 승리로, 좌절감을 성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